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이 땅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은 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상징의 수 중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그 상징의 수가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이라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 7, 일곱 교회, 오늘 일곱 교회는 우리가 지칭해서 일곱 교회로 오늘 수아시아에 있는 이 일곱 교회를 얘기하지만은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에 지금 앓고 있는 아픔, 그 아픔이 오늘 일곱 교회에 고스란히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지금 이 시대는요, 도미티안 황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핍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의 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직업들을 다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감치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쉽게 받을 줄 믿습니다. 쉽게 받고 우리나라에 친히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친히 있어. 제가 이번 주 제가 찬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 게 뭐냐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내가 죽어도 주에 죽으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일사각오에 순교를 하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배경과 함께 같이 제가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신사참배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예전에 신사참배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로 가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서머나 교회에 와보라는 거죠. 이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깝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시고 순교당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2로 올라가 보시든지 그 삶에서 올라가서 오늘 서머나 교회로 갑니다. 7교회로 갑니다. 7교회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표현되기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물론 부활의 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 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살소망 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안 오니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될 때 모르겠습니까? 창조자가 모르겠습니까? 만드시니가 모르겠습니까? 안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다. 내가 더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지금 환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거 누가 너무 잘하고 있다? 만든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 너를 내가 만들지 않았냐. 내가 만들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였냐. 그리고 이것은 뭐야? 영원한 작전 가운데 내가 다 계획했던 것이다. 근데 이 일을 모르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오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가 환난받고 핍박받고 있냐? 황제 숭배하지 않아서 네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너의 생활에 모든 삶의 터를 그들이 다 앗아가지 않았냐?
넌 지금 현재적으로 너는 가난하지 않냐? 오늘 누구에게 썸마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너희 실상은 너희들은 부자다. 아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너희들은 지금 실상은 믿음으로 봤을 때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다. 사단.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 삼고 백성 삼은 그런 유대인이 아니다.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누구다? 사단이다.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모임이다. 네. 내가 장차에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아멘. 앞으로도 더 남았다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응?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10일 동안 고통 속에서 불같은 고통. 이 세상에 땅으로 봤을 때는 불같은 시험이죠. 불같은 시험이 너희들에게 10일 동안 잠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10일이다. 이거 말씀 나갔습니다. 10일 동안의 시험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아주 10일이 아주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 이 10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하나님의 만수.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찼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차야 돼. 내가 보기에 다 차는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차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차는 그 시간 되면 이걸 끊긴다는 거죠.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것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뭐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뭘 받았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성화단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의 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가 싸울 때, 성도의 견인, 성도가 오래 참을 때 누가 견인해 간다? 이 인내를 할 수 있게끔 누가 해준다? 오래 참을 수 있게끔 누가 도와준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준비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인가? 여러분이 싸우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싸워준다? 성도를 견인한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 누구라고 했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회를 받자.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죽음 지옥인데 지옥인가 죽음으로 보낼 때 우리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곳에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이 말씀의 기원을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어라. 제목이 참 좋죠. Show the dignity of faith. 제가 영어도 이제 곧 잘해요.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어라. Show the dignity of faith.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라.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라. 네. 이 품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타고난 성품, 바탕에 타고난 성품을 사전적으로 품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탕적으로 타고난 성품. 믿음의 품격. 그럼 믿음의 품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우리를 지은 그 품격을 믿음으로 나타내어라. 믿음으로 나타내어라.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참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칠리아의 AD 251년에 시칠리아에 카타니아 출신의 아가타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 여인은 기독교인이었으며 그녀는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는 소원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결을 지키겠노라고. 죽을 때까지 정결을 지키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여인이 너무 이뻤습니다. 이 아가타라는 이 여인이 너무 이뻐서 로마의 집정관 킨티아누스가 청혼을 해옵니다. 네, 이는 하나님에게 자기가 소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청혼에 거절당한 이 킨티아누스는 증오심이 사랑의 뒤편은 뭡니까? 증오죠. 네.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증오심이 불타올라서 이 여인의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을 죽이고 싶도록 갖고 싶었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가 흠이 있을까 살폈더니 이 여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앙심을 품고 로마 제국이 금지하는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금지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이를 고발을 합니다. 법정에 쫓겨시킵니다. 재판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합니다. 하지만 아가타는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자 고문관들을 시켜가지고 시뻘겋게 달린 쇠 집게로 양쪽 가슴을 다 도려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가 고통스럽겠죠. 이러면 이렇게 잔인해요. 이런 잔인한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친히 다 몸으로 죽도록 충성하면서 겪어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영혼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영혼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영혼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그리고 고문하는 이들에게 그렇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착착 온몸 다 피잖아요. 이런 감옥에서 불새집게로 가슴을 도려낸 사람들이 피를 닦아주겠습니까? 피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겠습니까? 근데 그는 깊은 밤중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환상을 봅니다. 한 노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와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누구세요? 이 노인은 주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 상처난 가슴에다가 약을 바르려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그 노인에게 얘기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만지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주님이 보낸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약 바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당신이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같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부족한 여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제가 이것이 교회사라는 이 책에서 지금 오늘 우리 라운서 교수님의 책입니다. 라운서 교수님의 책인데
그 책에서 초대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고대 교회, 로마 교회,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이 교회사를 이렇게 책으로 해놨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보라고. 근데 한 사람도 안 빌려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빌려다가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성장할 텐데, 제가 이거 빌려다가 보세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보더라고요.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 지금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곳에서는 이와 같이 오늘도 아가타와 같이 오늘도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나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고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는 이만큼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해서 너무 안위 속에서 빠져가지고 맨날 구하는 게 뭐만 구합니까? 이 땅의 복만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만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혼의 젖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의 젖을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젖을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는, 얼마나 믿음이, 이 아가타 이 여인의 믿음이, 품격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품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품격, 믿음의 품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거룩하라고 합니다. 품격을 가져라. 품격을 지니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거룩성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아멘. 나는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해요?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여러분 안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자정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을 구별시켰다는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뭘로? 영원한 작정으로. 내가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작정의 거룩입니다. 내가 너의 한란과 공핍을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핍박이 들어갑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가합니다. 고통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초월적인 고통인 것 같아요. 고통이 내가 이 고통 정도 내가 해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초월적 고통.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가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영원한 작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하여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너희 백성들은 어디가 있을 것이고 애굽에 가 있을 것이고 400년이 지나니라.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가념되면 내가 너희 자손을 다시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내리라. 그게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오늘도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예보적으로 교회 나간다고 나라에서 핍박은 안 하고 나라에서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죠. 여러분, 나라적 환경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주어. 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잘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거기서 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이야. 이거는 믿음의 품격이거든요. 믿는 자만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는 못하거든. 믿음이 어디서 생겨서 중생하고 나면, 중생하고 나오면 회개가 주어지고 회심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칭의로 양자가 되면서 스스로가 믿음이 와 있어요. 뭔가 뭐를 어떤 힘이 작용하여서 그 힘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그 능력이 일하게 만들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고 일하게 만들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육체의 것을 쫓아다닙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닙니까? 그거는 멸망의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환난이라고 합니다. 핍박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거룩하신 이가 주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들어갔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그의 가솔들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받아 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약 7, 80년 가까이. 아니요, 200년 가까이. 나머지 230년은 그들은 괴로운 시간입니다. 상당히 괴로운 시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남으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남으로 그들에게는, 히브리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왔는데 애국신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만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아노니 그분에게는 영원한 작정이 있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이 거룩하니까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구별시켰으니까 구별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구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구별했어요? 그분이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별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을 구별합니까? 합니까? 누가 구별해요? 하나님을 구별하잖아요. 고센 땅에 있는 그들이 구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별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못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자꾸 여러분이 구별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두셨고 고센 땅을 누가 구별합니까? 하나님을 구별하는. 그도 잘 잡으란 말이에요. 그도 잘 잡으시라고. 인본주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시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다 자유주의, 인본주의예요. 내가 마치 내가 하고 싶어. 누구의 이름 갖다 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갖다 껴요. 아니요. 나에게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가타만 응? 그분이 구별하셨다. 하나님을 고생했다고 구별하셨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그 안에 두신 거죠. 그의 백성을 그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은 나가지만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이 울타리 안에서 나가지 말아라. 내가 구별해놨으니까 너희들은 이 울타리 안에서 나가지 말고 고센 땅 안에서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말라. 누구도? 너의 남정도, 너의 여정도, 너의 가족도 다 나가지 말라. 너의 가족도 다 나가지 말라.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얘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몇 나갈 거냐고요. 썸마라 교회 안 나가죠. 칭찬받아. 이 자리에서 안 나가잖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간단히 안 받는 방법은 누구? 로마 제국을 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해. 그냥 황제 숭배에 빠지면 돼. 그냥 가서 절하면 돼. 그러면 이 환난과 핍박을 안 받아. 근데 이 환난도 이 핍박도 안에서 받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받고 있으래요. 가지 말라 이거요. 왜 거룩이야? 믿음으로 우리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바탕을 바꿔야지. 타고난 성품. 어떤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영원한 작정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내 이런 오늘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고 나를 핍박하는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폭격이라고 그러니까 출가야지. 출가야지. 여기 있지 말고 전쟁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 우리를 이어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못 끊어.
못 끝낸다니까. 응? 이것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않지. 오늘 아가타도 누굴 보면 8장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끊겠어요? 이것이 이 항우람을 우리가 있는데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끊겠습니까? 끊지 못합니다. 환난과 고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황제 숭배하지 않아서 이들은 다 뺏겼지만 가난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실상은 너무 불가능이라. 아멘. 아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원의 젖을 먹었다. 나는 영원의 젖을 먹고 자랐다. 너희들 내 가슴을 도려낸다 할지라도 나는 뭔 젖을 먹고 자랐다? 나는 영원의 젖을 먹고 자랐다. 나는 영원의 젖을 먹고 자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내 육체를 네가 훼손을 시키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가련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빈궁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고 처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한 자다. 전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품격에는요 정결성이 있어요. 믿음의 품격에는 거룩성과 정결성이 합쳐가지고 성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거룩과 정결과 또 성결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을 합쳐서 성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결은 뭐야? 깨끗한, 순수한, 순결한. 오늘 아가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을 소원했다고 그랬죠. 내가 정결을 소원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하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맑고 깨끗하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맑고 깨끗하게 킨티한 것은 뭐야? 로마의 집정관의 신앙이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결혼의 조건으로 좋아요. 진짜 로마의 집정관이잖아요. 결혼의 조건으로 좋아요. 그래서 나는 정결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을 소원했다. 맑고 깨끗한 그런 신앙의 얘기입니다. 이런 맑고 깨끗한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좀 순수하고 순결한 깨끗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 죽음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려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순수하게 해주려고. 이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니까 예수 피 갖고 씻어준다니까 자꾸 목욕을 생각을 해요. 자꾸 이해돼갖고 또 엄청나게 많아. 막 사자들 막 보면은요 막 깨끗하게 씻어주다 무슨 목욕 행위를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담의 타락의 본성이 있다는 거. 아담의 타락의 본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가지고 여러분의 양심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양심이 몰랐어요.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그 죄인 줄 알았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해봐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모르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어렸을 때 다 배워가고 뭐 어른 만나면은 인사해라. 자리 양보해라.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신앙생활 안 했어도 이거 많이 들었어요. 응? 밭에 가다 남의 거 따먹지 말아라. 타고 주라고. 그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지켜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지켜.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혼의 작전 가운데 있다. 그때부터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야?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가 알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말씀 속에, 말씀도 누가 열어줘? 말씀이 영입니다. 예? 말씀은 영이에요. 그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말씀 볼 때마다 내 양심이 찔려야 안 찔려요? 내 양심, 말씀 보는데 여러분의 양심이 안 찔린다? 아, 이거 문제 있어. 말씀 볼 때 양심이 확 찔리지. 양심이 찔려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가 가지고 여러분 검이 간다니까 뭐 칼 끄고 찌르라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찢어야 안 찢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찢는 육체를 찢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을 찢어버려. 양심을 찔러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있잖아.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등권 보지 않고 남의 티만 보고 말이야. 응? 남의 티 하나 보면 그것 갖고 막 잡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들고 한번 봐봐. 어? 그 사람이 여기 바쁠 하나 묻은 거 있잖아. 그거 하나 둔 거 아니야. 이마에 붙였든지 볼딱지에 붙였든지 어디에 붙였든지 간에 그 아무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들고 봐. 그 있잖아. 이거 티 하나 붙은 거 갖고도 여러분은 안에서 얼마나 판단해야 되는지 몰라. 판단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야 다. 이런 능력을 또 어디서 받아갖고 오는지 모르겠어. 판단의 능력이 탁월해. 엑설런트 아주. 스마트해. 그 밥풀 하나 묻어가지고 인생이 왜 저렇게 사냐?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하냐? 저러니까 저렇게까지밖에 못 살지.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응? 티 하나 묻었는데 티 하나 묻었는데 우리는 아주 이 티 하나 갖고도 수학이나 잘 인수분해를 잘했어야지. 인수분해를 못하면서 약수비수도 모르면서 그냥 또 뭐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해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 티 하나 갖고 그 가정을 쏙 들어가 버려. 그냥 쏙 들어갔고 그 모든 가족의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러다 다 뭐 분해를 쫙 하니 하루 갖고도 부족해서 그 다음날도 하더라고. 그러지 않아. 하루도 부족해갖고 그 다음날도 하고 일주일도 씹는 사람도 있어. 일주일. 두고두고 씹는 사람도 있어. 두고두고.
말씀이 안 비춰졌을 때는 우리가 그거 몰랐잖아요. 응? 이거 뒷담이라고 그러죠, 뒷담. 얼마나 인생들이 뒷담을 잘해. 너나 할 것 없어. 다야. 모두 다야. 너나 할 것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니까 아이고 했다가도 얼른 거예요. 입이 닫혀져. 입이 닫혀져. 이거 내 들보다 저 사람 티가 문제가 아니다. 내 들보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의 영을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에 피를 주셔서 말씀에 검을 주셔서 우리가 뭐 이거를 해봐야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해봐야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해봐야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월하다고 너희들은 오게 받고 오게 유대인들이 지금 지들은 우월하다고 너희들은 오게 넘겨주고 너희들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일 동안이면 끝난다는 거죠. 누가 승리하셨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거에 뭘 뺏기지 말아라? 정결함을 뺏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곧 성결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영을 받았잖아요. 거룩하고 깨끗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거룩과 정결의 성결의 영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오늘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뭐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라니까 또 코 그냥 맨날 여기 코 박고 있지 말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 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품격을 나타내 보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품격을 나타내고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품격이 있어야지. 여러분 품격이 있어야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품격을 오늘도 현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디 가든지 간에 나타내 보여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라고? 상급입니다. 상급.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은 뭐라고? 영생. 구원의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